하나님 아버지, 이 집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 그동안 감추어졌던 만나 하나님 비밀로 가려져 있고 우리 교리와 신학과 모든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로막고 열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과 천년 왕국은 다음 세상에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였고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말씀과 11절에서 15절까지의 흰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심판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참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가량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이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주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묵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지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핑계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소경 보고 눈을 너희들이 본다 하니까 소경 눈을 뜨게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거기에서 자꾸 물어볼 때 그 눈뜬 소경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본다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러나 소경된 자들 아직 보지 못한 자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수많은 곳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끝가장 늘어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상고하시고 깊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데 거기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왕으로 지배하는 나라지만은 다음 세상은 주님의 나라요 악이 없는 나라요 거기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요 낙원과 같은 그러한 은혜만 풍성한 나라라고 말씀드렸고 그곳에 누가 들어가 사느냐 그러면은 세상이니까 해와 달과 별과 밤과 낮이 있고 농사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이제 천 열매로 부활돼서 구속사가 완성된 거룩한 무리들 천열매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 부활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들어가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한 고을, 두 고을, 10골씩 차지해서 왕 노릇을 하고, 그들은 영의 사람들이죠. 완전한 사람들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육을 입고, 유대인들이 육을 입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육신적으로 살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환란 후 3년까지는 이방인의 시대로 복음이 열려 있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 지금 구약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절대로 안 믿죠. 그런데 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11장 12장에 후 3년 반, 대환란 7년 동안을 기점해서 후 3년 반, 그때 두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교육, 양육을 받는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육받는다고 두 번이나. 그들이 그러니까 초신자죠. 그들이 성장된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죠.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초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 마냥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산하고 그렇게 천년 동안 살죠. 자, 그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무리, 부활돼서 완성된 무리들과 그건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 또 혹은 하나님이 어떻든 뜻에 의해서 소수가 살아남아요. 극소수. 그것을 오빌의 순금과 같이 사람들이 기허다. 그렇게 살아남는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영들이 소위 이 세상에서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 기회를 얻지 못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 전한 그 의도대로 그들이 한 번 다 천년왕국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일반 백성들, 거기는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끄트머리 잠깐 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잠깐 통과하고 하늘나라 백성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시험이 환란이 극심하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기둥과 같은 존재들을 먼저 첫 열매로 받으시고 그들을 상속자로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받으셔서 신부로 받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본부, 아버지의 처소, 아버지가 거할 곳, 새 예루살렘 성전이지 소위 얘기하면 그 성을 그 하늘나라 시티, 도시,
그 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첫 열매의 구속의 완성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그러니까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늘 우편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첫 열매로 하여금 그 성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석이 돼서. 그런 의미로 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나 우리를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말씀하는 그 내용이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는 말씀이나 제자로 얘기하는 것이나 종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다 같은 구속사를 다른 각도로 설명한 것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벽에 벽돌로 보석이 돼가 돌로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가 구성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세무리 20장 4절에 그 말씀을 지금 15개의 동영상의 이지미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세무리가 12 제자들이 첫 번째 무리고, 두 번째는 순교당한 자들, 세 번째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첫 열매로 그들이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미 천년이 다 찼다. 그러면서 거기에 곡과 마곡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그래서 마귀를 잠깐 옥에서 이제 꺼내놓죠. 왜? 하늘나라로 백성들을 완성시켜서 부활시켜야 되니까 시험을 통과는 한번 해야 되겠죠. 하늘나라는 완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작은 시험, 잠깐 치르는 시험인데 변질된 사람들이 바다 모래 숫자 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달아 보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일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서 거의 다 완성시켜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채우는 숫자인데, 그 부활에 동참하는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년왕국에서 도합, 의로운 무리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옷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일반 구원, 그리고 나서 의로운 행위로 겉옷을 짜입어서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복이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은 온전함으로 다 채워야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철장건세를 받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들이, 특별히 그들은 다 채워야 되는 거고, 흰옷 입은 의의 무리들은 그 다음 반열로 웬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들은 다 채워지죠.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요. 자, 그 말씀을 계시록 지금 20장 7절에 천년왕국이 다 차고 시험을 당하고 거기서 마귀를 잡아서 유황불 못에 듭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심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유황불이 타는 못, 불못, 이렇게 이제 줄이면 불못.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성령 해방죄에 진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과 같이 영원한 심판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목숨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이 마귀를 잡아서 처리하는 걸로는 이제는 천년왕국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 이게 비밀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1장에도 1절, 2절은 다른 그림들이요. 3절, 4절 또 2절은 또 다른 엉뚱한 그림이요. 그러니까 2일 후에 또 이 말씀을 진행하고 또 다른 말씀을 또 진행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실 때는 어떤 사진을 한 카트 보는 것 같이 보야만 되는 거지. 계시록 2장, 3장, 4장, 5장에도 그 훨씬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또 앞으로 진행될 말씀을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행형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유의해서 보셔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많은 계시록이 열렸다는 사역자들과 모든 신학과 교리와 목회자들이 설교해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기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신지 신천이라고 했었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정확하게 얘기도 못하고 알쏭달쏭하게 내세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 보좌 거기 계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완전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본부거든요.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전을 완성시키면은 아버지의 처소를 완성시키면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완성되면은 너희들을 데려오마. 너희들 데려와서 너희들을 부활시키고 너희들과 함께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지상으로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전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이 말씀을 조금씩 설명한 다음에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천년이 이미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에 악의 대장격인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게 지옥이나 무저갱에 집어넣으면은 다시 또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불못이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게 돼 있죠. 진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을 다 알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록된 대로 천년이 차서 잠깐 사단마귀를 놓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 천년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백성들을 만들어서 구원에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시켜요. 일반 의회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번복격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 하늘나라 성전이 될 사람들, 보석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들을 극소수만 구원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한편 강도나 의의 무리들 이런 그 다음 반열들은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이 차고서나 완전한 심판할 때 그때 부활이 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영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의의 무리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은 구원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로 동참하는 거고 두 번째 부활에 거기에 이제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육신을 입고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성경에 사람으로 다시 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전 동영상의 말씀에 기록돼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쫙 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번 왔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도 한번 나타났죠. 그거는 인생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죠. 자, 그렇듯이 모세도 마지막 시대에 육신을 입고 두 증인으로 온단 말이죠. 두 증인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천사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영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두 증인도 무슨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모세의 영과 혼이 온단 말이죠. 엘리야의 영과 혼이 와서 두 증인이라는 역할을 할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사단이 오게 놓여서 하늘나라의 그 수많은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이니까 거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악이 없는 나라요, 거기는 악이 활동하지 않는 나라요, 바다가 없는 나라요. 얼마나 그 막 만국들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천년 동안 미혹하는 영들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물이 풍성한 것 같이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풍성해서 막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너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이 막 열국들이 와서
유대인 옷자락 붙들고 10명이 막 늘어지면서 나도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를 걸로 인도해달라. 예루살렘으로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데려가달라. 막 은혜 받는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막 은혜가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들이 웬만하면 다 천국에 가도록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죠. 근데도 거기 악한 종자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미혹하니까 변질된 자들이 바다 모래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숫자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그래서 자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읍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황불못의 마귀, 용, 적그리스도, 아니 적그리스도가 아니건 1인자, 사단, 마귀요, 용이요, 옛뱀이요. 이걸 잡아서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잠깐 씌워보는 도구로 쓰시고 잡아서 완전한 심판, 영원한 심판인 불못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록 19장 이 세상 끝에 끝날에 심판날에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곳에 처해 있어요. 20년 동안 못 나오지.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영원히 거기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곳이, 그걸 사망의 나라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망의 나라 불못으로 다 쳐넣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완전히 심판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악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러니까 여기는 악을 심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불이 내려와서 악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져서 마감을 하죠. 그러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죠.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은 오히려 다스리는 곳에 있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1절에 흰보자 심판이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그림이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같은 마지막에 끝내는 심판 보자고 심판하는 일인데 이 그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달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증거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피조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하고 사망의 나라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 처분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세상 해도 달도 별도 모든 게 다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고 완성돼서 구속사역으로 완성된 것들 빼고는 전부 그 쓰레기와 같은 불못 영원한 심판처 거기로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의미로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심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심판하는 백보좌 흰보좌 심판을 그 상황에서는 땅과 하늘도 이미 처분돼 버린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이 얘기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부활, 이 흰보자 심판 앞에 등장할 자, 마태복음 25장의 양떼와 염소떼, 그 광경이 여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죠. 이 흰보자,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 두 번째 사망. 근데 지금 신학과 교리와 교회의 설교는 마태복음 25장의 양떼와 염소떼를 이 세상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 감춰져 있던 말씀들이 열리면은 그것을 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대수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계시록 14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요?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9장에는 어린 애기서부터 시작해서 늙으니까냥 몽땅 다 죽여라, 이마에 인 맞은 자들만 빼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활될 사람들은 빼놓고는 이미 이제 그 죽은 자들, 그동안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단 말이에요. 부활돼 가지고 섰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들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이 생명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좀 구분한다면 아버지의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생명책이 기록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돌짝밭이나 가시 엉겅퀴 밭에 떨어졌다가 났다가 거듭났다가 실족해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타 죽는 것도 있고, 가시 엉겅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자들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하고 생명책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 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죠. 자, 그러니까 책이 여러 권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책을 펴놓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천년왕국에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은 천년왕국 때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바다가 있을 때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니 뭐니 다 그들을 말하자면 끄집어내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부활로 나온단 말이요. 에?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모든 영들이 다 부활해서 나온단 말이요. 이 세상 끝에는 부활해서 나오는 자들이 극한 소수만 휴거되고 부활된단 말이죠. 천열매만. 그리고 마지막 흰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심판은 누구나 다 모두 물은 데서 오고 다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양떼와 염소떼로 서 있는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양떼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사람들이고 생명책이 기록돼 가지고 왼편의 염소떼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바다 모래같이 변질된 이런 자들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여기 사망이 뭐냐면은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예배며 이 대표되는 악의 누시엘 천사장이 변질된 이 악 용 그걸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그러죠. 그것의 본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불못을 사망의 나라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망이 누구라고요? 악의 본 이름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나중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할 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사망과 그런 게 마귀와 음부가 뭐예요? 이 음부가 뭐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그 자체가 전부 다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밟고 섰는 땅 밑에는 다 음부라고 했잖아요. 무덤가정도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 안에 지옥이 있고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 지금 내가 음부 안에 지옥이 있고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다 이 설명을 전 동영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동영상을 처음부터 제곡제곡 들으시면은 다 열어서 듣게 됩니다.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신부자 앞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도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 보고 영영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다시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못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마리 악의 대장들 두 마리를 2인자 3인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어요. 이게 그것들은 다시는 못 나와. 거기 대표되는 용만 잡아서 말하자면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이 잠갔다가 잠깐 천연한 거 끄트머리에 그걸 내보낼 것이다. 이제 대장만 있으면 나머지 다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잠깐 시험의 도구로 천연왕국에 수많은 그 백성들을 잠깐 시험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 국민학, 초동생 들어가는 거 마냥. 그 시험을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 구원시키시려고 그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 폐기 처분하는데 불못으로 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것을 사망의 나라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13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지옥 무저갱 뭐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도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불못은 완성이죠. 낙원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낙원은 임시적인 거예요. 완전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게 지옥도 무저갱도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불못은 영원토록 있는 곳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으로 다 들어가죠. 하늘과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는 것 같이 11절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으로 던졌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가. 하늘나라 가는 존재들만 빼놓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고서는 흰보자 심판이 끝이 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과 20장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면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의 말씀을 쫙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쳐놓고 흰보자 심판이 깔끔하게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 완전한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15절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처한다.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버린다. 11절에 하늘과 땅도 다 없어졌다. 전부 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심판을 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염소떼와 양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시록 21장이 등장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천년왕국도 끝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말씀들을 그림들을 거기에 경륜들을 섞어놨는데 이리저리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계시록 21장을 잘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열릴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열릴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을 일반 모든 신학자들과 지금 설교하는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몽땅 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계시록 20장 15절에 천년왕국의 모든 게임을 싹 끝냈다고 과정을 헛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잘 보세요. 내가 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쭉 드리면은 분별이 좀 갈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계시록 14장을 내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계시록 14장이에요. 이 순서가 다 막 이렇게 섞어놨어요. 계시록 14장에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미 부활된 사람들. 부활이 언제 돼요? 부활이 끄트머리 끝날 때잖아요. 근데 끝날에 부활되는데 이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부활된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들을 부활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14만 4천들을 보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거기 사도 요한이. 그리고 6절서부터 7절가장 2절은 또 다른 그림이요. 여기는 심판하기 전에 영원한 복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과 백성 전 세계 이 얘기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는 저 전도하고 있어. 이미 부활됐는데 심판이 다 끝났단 말이죠. 부활되면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요. 부활되고 바로 심판 철엽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음 전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은. 그러니까 6절 7절은 다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야 돼.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리 와라 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림으로 영의 눈으로 본 거요. 보여주는 대로 본 거요. 여기 한 카트 딱 보고 여기는 보니까 막 14만 4천 명이 예수님하고 막 같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막 검은 거 타는 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소리가 이 땅의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절을 지킨 자요. 이들은 말하자면 어린 양이 이야기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요. 이렇게 쫙 설명하는 것 막 보면 이들이 첫 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네. 거룩한 무리들이네. 이미 부활된 상태네. 이런 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천국물로 닫아버리고 배나 지옥자실 만들어버리죠. 전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부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이 돼서 완성된 그림이고 6절 7절은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고 8절 또 한 절은 뭐라고 있어? 또 다른 전사가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는 무너지는 것은 이거 마지막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바디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고 9절은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을 나누되 만일 누구든지 이제 배경 이거는 이제 중간 샤파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완전 망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12절까지 해놓고 13절 또 다른 그림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구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나 저희 수고하고 그치리 시리니 저희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또 다른 그림이요. 추수하는 그림이 나오죠.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예수님이 막 그 악을 짓밟아버리는 포도주 심판으로. 그때는 백마 타고 내려와서 이한금으로 다 죽이는데 여기서는 발로 막 밟아서 포도주를 잊게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딱 이걸 깨달아서 보면은 아,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사건인데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다 라고 한 소리나 제자다 라고 한 소리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종이다, 또 천열매다,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이다,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이다, 다 같은 무리들한테 한 소리요. 거룩한 무리들 천열매 들어갈 사람들한테 한 소리인데 이걸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했고 제자로 비유해서 말씀했고, 신부로 비유할 때는 너희들 다 자라나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신랑을 만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요. 그리고 제자로 얘기할 때는 너 제자 될 거냐? 그러면 몽땅 싹 버려. 다 버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야 돼.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종은 뭐요?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아무 불평도 반항도 할 수 없고 100%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는 것까지 너 순종하는 게 종이요. 완전히 순종하는 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부가 죽은 신부 됐으면 다 성장한 거 다 채운 거예요. 종 됐으면 이미 다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요. 버리면 죽은 거죠. 제자 되는 거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못 보고. 그러니까 여기 심판도 여러 각도로 얘기하는데 이 심판은 중간 심판이고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이고 이런 것들이 영이 열려서 보여야 비로소 이 계시록이 진정하게 열린단 말이죠. 지금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모든 것을 다 열어봤지만은 계시록을 완전하게 다 열린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성경 분량들을 가로막은 것들을 그걸 잘못 받아 먹은 그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다시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생명을 온전하게 채워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처녀로 성숙된 신앙, 사도 바울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넘어지는 거. 히브리서 10장 28절이요. 거기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배신하면, 부인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채웠다는 얘기요. 온전함으로 생명을 채워버리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받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섰다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넘어져요?
교세, 그 성도들의 그 숫자에 어마어마한 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한 거죠. 그럼 막 그 사역이 막 커지니까 바쁘니까 막 기도 조금 점점점 줄어들다가 성령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 부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네가 이 사역을 이제는 너 나를 채워야 된다. 다 채워야 된다. 알아들어요. 왜? 깨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더 크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기도도 놓치고 따라가다 기도도 놓치고 성령 하나님이 2번, 3번, 4번 권면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니까 나도 당연히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많이 먹고 오래됐으니까 이런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것들이 다 이제 굳어지는 모양이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지옥 갔어.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억울해서 이를 박박 한단 말이에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했냐면은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가장 신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싹 끝나고 백보자 심판가장 싹 끝내고 전부 다 끝나서 마귀를 불못에 완전히 집어넣고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영한 심판에 처해버리고 싹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21장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이 싹 끝나버리고 천국이 열린 세계에서 나타난 걸로 보니까 이렇단 말이죠.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반드시 다음 동영상에 계시록 21장 성전에 관한 말씀과 계시록 21장에 관한 말씀을 자상하게 한 동영상 한 2서너 개로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반드시 비로소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 여기가 천년왕국이구만.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어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덮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반드시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심령들이 이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 경륜의 말씀이 전 세계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증거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열어주시고 전파될 것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